오늘 이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미스길, 이렇게 마스길이라 그러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마스길로서 여러분들은 아마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단어들이 아마 부수적으로 써 있을 거예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적 시편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교훈적인 음악, 교훈적인 찬송. 이것이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마스길로서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도자입니다. 인도자. 그러니까 교훈적인 시편, 교훈적인 음악 찬송을 인도자에 따라서 부르는 노래. 그게 이제 마스길의 시편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저와 함께 봉독을 했지만 이 시편의 이 주인공인 이 시인이 아주 고통받는 가운데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굴까? 이제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한때 썼던 예배 때 썼던 그러한 시들을 모아가지고 고라자손이죠. 그리고 아삽, 헤만 그럴 때 예배 때 사용하도록 그리고 정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사용했던 그러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를 섬기던 고라 자손 중에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직분을 맡았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고라 자손 한 명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모함을 당하거나 큰 죄를 지어서 도망다니는데 도망다니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갈급한지 사모하는 가운데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무리의 신학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쓴 것을 고라 자손들이 정리하여서 남은 자들에게 나중에 읽히게 하여서 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견해로는 다윗의 경험을 고라 자손이 마스길로 엮어서 예배 때 불렀던 그러한 시거나 아니면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서 쓴 그러한 시를 남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은 무조건 다윗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는데 다윗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고 말씀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다윗이 되었든 고라 자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해석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시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좀 쓰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을 쓴 이 시인은 이 시를 어디서 썼을까?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니까는요. 시온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 있는 깊은 산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시온에 있는 그 성전에서 사실은요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땅 중에 가장 먼 땅이에요. 여기서 마살산이라고 그러나요? 미살산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헤르몬 산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성전에서 가장 먼 그런 헤르몬산 깊은 산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에서 쫓겨가지고서 헤르몬산에 이르게 되고 그 헤르몬산 깊은 속까지 쫓겨가가지고 그곳에서 이 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헤르몬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갔을까? 될 수 있는 한 멀리 도망간 거고 될 수 있는 한 멀리 피한 것인데 그 사람이 그곳에서 사실은 깊은 산에서 숨어서 떨면서 그 사람이
이 시를 쓰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시인이 큰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인이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첫 번째 본문 말씀을 보니까 추락에 대한 고통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전에 뭐 했던 사람이었냐면은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찬송하면서 그들을 인도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끌어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먼 산, 시온산에서 가장 먼 곳, 성전에서 가장 먼 곳에서 깊은 산 속에서 숨어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성공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과거의 어제의 성공이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아픔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종종 그래도 이름이 좀 알만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꽤 알려진 그러한 많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추락하여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들이 고통 중에 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TV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요. 이웃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알게 될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한때 잘 나가던 그 모든 사업들이 모든 지원들이 다 떨어지고 부채가 늘어나 가지고서 결국 다 내려앉아서 지하 단칸방에서 아픔을 삼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보게 되면 어제의 성공이 오늘날 더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그저 어떤 노래든 부르면은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든 사람들까지 다 좋아하고 박수치며 기뻐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모든 인기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그 사람이 노래를 해도 그 누구 하나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공황장애가 오게 되고 사람이 두려워서 숨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의 아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추락에 대한 고통입니다. 운동선수가 잘 운동을 하고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가장 중요한 그런 쓸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손실하고 잃어버리고 운동하지 못하여 가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에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추락에 대한 고통이에요. 그러한 고통을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 세상 끝까지 어떻게 보면 도망가가지고 성전에서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가가지고서 그곳에서 숨어있는 그 모습, 이 고통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고통이에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인의 일관적인 소원은요, 그저 다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뿐이에요. 나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는 명성이 있었는데, 내가 직위가 있었는데, 그거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가운데 멀리 도망와 있는데, 내 이 모습 이대로 다시금 시온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심해져서 고통을 못 느끼는 게 문제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고통은 때때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 목사님 안 아픈 게 좋죠.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하고요. 지나고 보면 그 고통이 선물일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더 매달리게 하고 더 신앙적으로 살게 하고 그 고통을 우리가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환자 치료에 전문적으로 전념했던 의사 폴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나환자들이 특징이 뭡니까?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뜨거운 물이 자기 살결에 닿아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래서 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고 하는 책 속의 내용을 보니까는요, 나환자에게서 있어서는 고통이 회복의 신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나환자들은 고통을 모르거든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픈지 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도. 그런데 뜨거운 물을 벗을 때 뜨겁고 고통스러워. 이건 뭐예요? 이 세포가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뭐예요? 회복의 신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하면 영적인 나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기쁨이 되고 편해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데 너무 편해. 그건 영적인 나환자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시대 이후에 영적인 나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는 우리가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강단에서 제가 말씀 전하고 여러분들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갈급함이 얼마나 여러분 심령 속에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그 코로나가 1년, 3년 되다 보니까는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해요.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렸는데, 감기 때문에 못 드렸는데, 힘들어서 못 드렸는데, 사건이 있어서 못 드렸는데, 환경이 원치 못해서 못 드렸는데, 그러면서 코로나의 시대의 그 예배의 삶의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주의 성수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께 큰 벌 받는 줄 알았어. 이 의식이 여러분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잖아요. 교회 가다 죽어도 교회 가다 죽자. 할렐루야. 이런 믿음과 신앙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나은 자들이 많아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너무 편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통스러워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심령이 막 아프고요. 그리고 내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서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런 아픔이 있어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이 고통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데 내가 고통이 없다고 하면 이건 복이 아니라 화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데 말씀을 안 읽어도 내 삶이 참 편안해. 찬송이 멈추었는데도 내 심령이 참 편안해. 여러분 고통 중에 내가 울부짖어야 돼요. 찬송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괴롭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괴롭고 그 고통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이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 내 지기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먼 헤르몬산에서 시온산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전에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이 시인의 고통은 비방받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추락할 때에 가장 아픈 것들이 뭡니까?
남들이 비방하는 거잖아요. 비방, 비아냥, 조롱, 위로한답시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비아냥거리는 소리.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를 더 고통받게 만듭니다. 3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통 중에 숨어 살고 있는데 그 더 큰 고통은 뭐냐? 주변에서 외칩니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척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척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네 모습을 봐.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내 삶의 현실을 봐봐. 뭐 하나 잘 되는 게 있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있어?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있어?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때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는 아무에게도 누군가를 향해서 여러분 이런 칼자루를 들어 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한테는요 서로 온유한 말로 위로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비아냥거리고 위로한답시고 상처를 주는 말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돼요. 왜? 교회는 살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뭔 고통 중에 있느냐? 비방받는 고통 중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지금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니 이 시인의 마음속의 고통을 우리가 이루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이 시인은 마지막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기 영혼의 낙심과 불안함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이 있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다? 사라이 죽어요. 머리 숙이고 잠자는 분들이 몇 분 계셔. 내가 그래서 가끔 우리 교회에 조금 추워도 그게 나아. 왜? 따뜻하면 자거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호랑이가 물어서 굴로 딛고 가도 산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혼이 정신을 차린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두려운 게 없지. 그죠? 정신만 차려도 사는데 영원히 산다고 영원히 정신 차리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의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침략도 받았고 전쟁도 있고 나라도 빼앗겨 왔지만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것은요. 내 영혼이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허약하게 되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꽉 붙들려 있으면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질 못해요. 영혼이 잠자고 있으니까 마귀가 어슬렁 여러분들 옆을 다녀도 마귀가 지금 옆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여. 그러나 여러분 옆에 마귀가 어슬렁 거리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그 마귀가 어슬렁 거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영은 다시 죽이지는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영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을 마귀가 죽이지 못해요. 그런데 마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영은 다시 죽이지 못하니까 그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그 영혼을 죽이지는 못하니까 잠자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잠자는 자처럼 살아가.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 늘 죽은 사람 같아. 잠자는 사람처럼 살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영이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영혼이 잠들고 나면 마귀가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한 가지씩 툭툭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낭망이라는 거예요. 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아니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이유는 뭐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절망할 시간에, 좌절할 시간에 주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죠. 갈급하게 부르짖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을 가지고 갈급하게 부르짖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 속에 잠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찔끔찔끔 짜면서 내 심령이 무너졌네, 영적인 침체가 됐네, 우울증이 왔네, 뭐 그러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자기의 환경이 너무 고통스럽고 한심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이 자꾸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요, 내가 왜 자꾸 낙심할까? 내가 왜 절망할까? 내가 왜 자꾸 두려워할까?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서 이 시인은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스스로 흔들어 깨웁니다. 잠들지 않도록 깨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잠깐 기절해서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왜? 정신을 잃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니까 막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시인도 자기의 그러한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남이 깨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흔들어 깨웁니다.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가 누구에게 자기 자신 영혼이 잠들까 봐 두려워서 낙심하고 있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이렇게 절망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소망을 둬야지. 다시금 일어서야지. 다시금 기도해야지. 다시금 찬송해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난 한 해 살면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잠들면 안 되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서야지.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종종 설교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적이 있잖아요. 찬송은 곡조 있는 가사이기 때문에 저는 찬송을 종종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를 때가 있어요.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뭐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은 주님 만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어요. 이 시인은 자기 영혼이 절망 중에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자기 영혼을 자기 스스로 흔들어 깨웠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의 절망이 갈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는 절망만 하지 아니하고 8절에 또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지금 헬몬이라고 하는 곳에 먼 곳까지 와서 그곳에 깊은 숲속에 숨어 있는데 두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두려움 숲속에서도 밤이 지나기까지 뭐 한다고요?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잠들까 봐. 밤이 새도록 새벽이 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들까 봐.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로 살겠어요? 네.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들을 다 맡기고 찬송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엄한 시편은 11절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끝이 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절망하고 불안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여러분들의 낙심이 갈망으로 바뀌고 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삶이요 자신 있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